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족보의 신비가 있습니다. 유난히도 그 족보가 많이 나오는 그 장면이 그 창세기 4장부터 5장까지 족보가 나오고요. 또 창세기 9장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소개가 있고, 창세기 10장이 또 족보가 나옵니다. 전체 장이 다 족보죠. 창세기 11장도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11장도 족보가 나오고, 이렇게 창세기를 보면은 전체가 다 그 족보 이야기입니다. 전체가 족보 이야기고, 그리고 그 족보가 뭔가 뜻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이 미묘한 변화, 이 족보마다 미묘한 변화가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은혜 입은 자의 족보입니까? 하나님 형상의 족보입니까? 하나님 형상의 족보예요. 그러면은 창세기 6장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이후부터는 하나님 형상의 족보일까요? 은혜 입은 자의 족보가 될까요? 은혜 입은 자의 족보예요.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러나 은혜를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서 등장하시는 이 노아는 뭐를 보여주냐면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수많은 멸망당할 혹은 멸망을 안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그 은혜는 노아에게만 준 겁니까? 그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준 겁니까? 그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준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받아들였다고요? 예,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건 예수의 말씀에 의하면은 햇빛과 비를 선인이나 악인에게 똑같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사야 말씀에서도 하늘에서 이와 같이 비와 눈처럼 내려서, 그리고 내려온 그 비와 눈이 자기의 일을 다 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이런 법칙을 얘기를 했어요. 그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다 준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다 주지만 이렇게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다 줘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가 뭐야?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그런데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그가 빛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빛과 같은 거예요. 예수께서 오셨던 그 빛과 같아요. 예수가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요. 누구는 받아들이고요,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과 5장의 족보는 하나님의 형상 대 선악의 형상을 비교해 주는 족보이고, 창세기 4장과 5장의 족보는 하나님의 형상 대 하나님 그 선악의 형상을 비교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은 선악의 형상이에요. 선악의 형상이기 때문에 선악의 형상이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은 거기서 등장하시는 분들이 그 가인의 후손 중에 유발, 야발, 두발가인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조상이 됩니다. 조상. 그분이 최고의 전문가가 됩니다. 그러면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세 가지가 따라옵니다. 첫 번째, 존경이 따라와요. 두 번째, 물질이 따라옵니다. 돈이 따라와요. 세 번째, 권력이 따라옵니다. 그러면은 가인의 족보가 힘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창세기 5장의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5장의 2절과 3절을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았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 5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아담의 형상은 곧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이름을 붙여줘요. 5장 2절에 사람의 형상이라고. 맞죠? 그러면 사람의 형상이 되는 순간 곧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람이라는 이름을, 사람이라는 호칭을 부여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5장은 하나님의 형상 족보예요. 근데 그 형상의 족보의 마지막에 노아가 등장하십니다. 언제나 족보의 마지막에 등장하시는 분들이 정품입니까? 삐품입니까? 셈족 마지막 족보에 등장하신 분이 데라와 아브라함이죠. 정품이었어요? 삐품이었어요? 예, 우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족보의 시작은 창대케 되었으나 마지막은 언제나 흐지부지하게 되었어요. 근데 족보의 처음이나 마지막까지 창대케 되는 족보는 하나님 형상 족보나 하나님 은혜의 족보가 아니라 선악 지식의 족보는 처음이나 끝까지 세 가지를 다 가져갑니다. 돈, 존중이니까 명예, 권력을 다 가져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 지도자들 몇몇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은 잔인한 사이코 소시오패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나폴레옹은 사람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가 영웅이라고요? 전쟁 명분일 뿐입니다. 유럽을 해방시키자. 전쟁 명분일 뿐입니다. 일본에는 얼마나 많아요? 도조, 히로히토, 다 전쟁범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으로 몰아넣습니까? 창세기 4장의 족보가 그러하리라고 생각하시면은 맞나요? 틀리나요? 창세기 4장의 족보가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독재 파시스트 극우 편향으로 갔을까요? 아니면은 선하게 살자라고 하면서 인류를 선한 쪽으로, 좀 더 좋은 쪽으로 개선하자, 개혁하자 그러고 나갔을까요? 예, 그건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들의 후예들이 신할평야에 모여서 인류를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인류를 위한 사업이에요. 개인이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할평야에서 모여서 벽돌로 뭔가를 지을 때 그들의 말투를 보면 자,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요. 자,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고, 전부 다 무슨 말투를 쓰죠? 독재주의자의 말투를 쓰고 있습니까? 민주주의의 말투를 쓰고 있습니까? 민주주의의 말투를 쓰고 있어요. 그걸로 미루어 보아. 그들은 독재, 극우, 편향, 광신도들이 아니고 굉장히 민주화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이상사회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다 쌓자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 지점에서 충돌이 일어나겠죠.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나쁜 놈들이라고 배웠는데. 그들이 나쁜 짓 한 거 증거 있어요? 증거 있냐고요. 성경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직접 내려와서 야, 이들이 하고자 하면 무엇든 할 수 있겠다. 그게 나쁜 일입니까? 하고자 하면 무엇든 할 수 있다라는 게 그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우리가 무슨 가능성을 향해서 가든지 간에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되고 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또 돼?
이중잣대 아니야? 그럼 그들이 잘못을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잘못. 그 잘못은 벽돌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벽돌은 규격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규격품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각자의 모양대로 만들어져서 이 땅에 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사람은 각자의 모양대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은 질그릇, 어떤 사람은 보석그릇, 어떤 사람은 큰 물탱크 같은 그릇, 어떤 사람은 호수 같은 그릇. 저 같은 경우는 그릇축에도 못 드는 종지. 같은 모양으로 보내셨나요? 다른 모양으로 보내셨나요? 다른 모양으로 보냈는데 각자 서로 다르게 만들어진 이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시날 평야에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규격품으로 쌓고 있습니다. 규격품으로.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성전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쌓으라고 그랬어요? 벽돌로 쌓으라고 그랬어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고 그랬어요? 성전의 주춧돌은 다듬지 않은 돌로 주춧돌을 넣고, 그리고 성전을 쌓을 때도 다듬지 않은 돌. 그러니까 성전을 신약 성경으로 넘으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울 선생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사람 각자가 성전이다. 그러면 나라는 인간이 하나씩 둘씩 쌓여서 만들어진 게 성전이라면 다듬은 돌로 쌓아지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야 되는 겁니까?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야 되는 거예요. 성전은 원래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고, 다듬지 않은 상태로 각자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상태로 이 땅에 보내진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은 벽돌로 쌓았어요. 맞죠? 모든 사람들은 뭐로 만들었어요? 규격품. 누가 원하는 규격품이에요? 그 규격품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이즈의 규격품으로 된 건가요? 아니면 선악 세상이 원하는 사이즈 규격품이 된 건가요?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듬은 돌을, 규격품으로 만들어진 돌을 벽돌이라고 합니다. 왜 출애굽을 해야 되죠? 출애굽하기 직전까지 이 히브리들은 뭘 만들고 있었어요? 벽돌로 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규격품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상징적으로. 에녹성은 뭐로 쌓았죠? 벽돌로 쌓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럼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았나요? 솔로몬이 전부 다 돌공장에 아예 자를 들고 가서 다 규격품, 돌을 다 규격품으로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수송을 해서 성전을 쌓은 거 아닙니까? 헤롯 성전은요? 규격품 돌이에요. 벽돌이에요. 그래서 벽돌들은 이제까지 어떻게 됐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허물어졌습니다. 또 돌로 뭐를 만들던 사람들은 다 출애굽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벽돌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벽돌을 만들까요? 선과 악의 잣대가 사람을 벽돌로 만들까요? 선과 악의 잣대가 사람을 벽돌로 규격품을 만듭니다. 정치회를 안 들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누가 옳다 얘기를 하다가도 요새 흘러가는 거 보면 자기 주관, 자기 생각들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나 머리는 좋아, 그러나 생각할 수 있는 머리는 아니야.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지식을 가진 사람들. 누가 말하는 지식?
언론이나 유튜버, 특정 유튜버들이 말하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몰려다니면서 여론을 형성하고 그게 정론처럼 말을 해요. 그러면 메뚜기처럼 우 몰려다니면서 뭐를 만들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 사이즈로 사람들을 만들려고 해. 그러면 그 순간부터 다듬지 않은 도리 법칙이 적용될까요? 벽돌의 법칙이 적용되는 걸까요? 벽돌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그릇을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각자의 그릇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각자의 그릇 사이즈대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게 은혜예요. 왜냐면 각자의 그릇대로, 각자의 돌, 생겨먹은 돌이라고 그러죠. 각자의 그릇을 생겨먹은 돌대로 이렇게 저렇게 쌓아놓으면 얼마나 구멍이 숭숭 뚫리고 바람이 숭숭 새겠습니까? 제주도의 돌담처럼. 그러면 그 사이에 숭숭 뚫려서 뭔가가 휘잉휘잉 지나가도 무너집니까? 잘 안 무너지죠. 심지어는 엄청난 태풍이 불어도 잘 안 무너지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근데 벽돌로 쌓은 담은 바람이 통과합니까? 벽돌로 쌓은 담은 태풍이 불면 또 쉽게 무너져요. 그거 참 신기하죠. 이 세상을 틈도 없는 벽돌과 벽돌로 이어지고 그 사이에 시멘트와 몰타르로 칠해져서 틈도 없이 견고하게 쌓아진 성읍들, 그 엄청난 돌성들, 여리고성, 아이성 어떻게 됐습니까? 네, 말도 안 되게 소리 질렀더니 무너지고 사람들이 그 견고한 아이성도 가서 무너뜨렸습니다. 신기하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법칙은 이 세상의 법칙으로 이해를 하면 우린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법칙은 성경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이 은혜의 기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규격품 벽돌들이 은혜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생겨먹은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필요한 겁니까?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쩌면 우리 가족 구성원들끼리 한 집에 있어요. 벽돌들은 빈틈없이 가족 구성원들끼리 똘똘 뭉쳐서 훨씬 더 아름다워 보여요. 훨씬 더 힘이 있어 보여요. 빈틈이 없어. 누가 쳐들어올 수도 없어. 얼마나 단합이 잘 되고 얼마나 잘 뭉쳐 있는지.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운행할 틈이 없는 거야. 무슨 법칙으로 똘똘 뭉쳐서 만들어져서 그렇게 운행을 할 수 있을까요? 선악 지식의 몰타르를 다 칠했어. 선악 지식의 몰타르로 서로가 서로 꽉 접착제처럼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뭐예요? 아빠, 엄마, 아들, 딸 다 모였더니 각자 생긴 대로 이렇게 함께 합쳤더니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바람이 숭숭 지나가.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뭐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구하게 되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구하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찾게 되어 있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문저문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안정되게 살아가는 게 은혜라고 생각을 하시죠. 단단한 벽돌처럼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구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까? 선악 질서의 견고함입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선악 질서의 견고함으로 건너가 버렸어요. 예수가 말하죠. 누구에게? 사탄에게. 사탄이 마지막에
뭐라고 시험을 합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다 줄게. 그러면 이 천하만국을 누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무슨 법칙으로 가졌어? 선악의 법칙으로 가졌어.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경험하게 됩니까? 선악의 법칙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으로 만들어져요? 선악의 법칙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계속 떠나라고 해요.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출애굽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신할평에 다 모였는데 신할평에서 흩어버리십니다. 그게 출애굽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잘 살라고 가나안 땅에 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 배분 다 해주시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잘 살아라 했더니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우상 숭배예요.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왕의 뜻대로 국가를 만들어 가려고 그랬어. 근데 진짜 왕은 지금 인간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인간 왕의 뜻대로 만들어 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합은 아합의 뜻대로, 히스기야는 히스기야의 뜻대로. 히스기야의 뜻대로 잘 만들어졌습니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나마 아버지가 한 몇십 프로 해놓은 거 마이너스 그냥 지하실로 들어가 버렸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죠? 자기 뜻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만나야 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인간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할 수 없다라고 믿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입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실제로는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게 갈립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갈립니다. 자, money하고 영어로 쓸게요. 이게 구분하기가 편하더라고요. money하고 rich가 있습니다. money하고 rich는 상태가 둘이 돈이 많으면 부자가 되고 부자는 돈이 많잖아요. 이게 짝이라고 생각하시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죠. 다릅니다. money는 물질이에요. 물질이기 때문에 뭐죠? 숫자가 돼요. 리치는 상태를 얘기해요. 무슨 상태요? 마음 상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리치는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머니를 많이 가진 부자를 원하죠. 부자가 된다면. 그런데 머니가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상태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예수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서로 그 교동문으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고백을 했는데,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 못하며. 하늘에 쌓으라는 얘기가 진짜 저 하늘에 쌓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내 마음 안에 쌓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훔칠 수 있는 거는 제비족밖에 없어. 아무도 안 없네. 내 마음을 훔쳐갈 사람은 지구상에 몇이 안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은 뺏기더라도 도로 가져와. 내 마음에 쌓아놓으라는 얘기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내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디에 쌓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쌓으라는 얘기잖아. 마음에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이게 무슨 얘기죠? 한 사람이 돈하고 상태를 섬기지 못해요. 한 사람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머니나 리치나 하나를 선택하라고요. 이게 예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돈이나 물질이나 하나만 선택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또 헷갈리는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지난주에 했던 설교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뭐죠? 1. 큰 민족 2. 복을 주고 3. 이름을 창대케 되고 4.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5.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6.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약속을 해주셨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어요. 무엇 때문에 따랐죠? 복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머니예요? 리치예요? 머니 보고 따랐죠. 숫자잖아요. 지금 다 숫자로 말씀하셨잖아. 숫자로 말씀하셨죠. 큰 민족.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상태로 말씀하신 큰 숫자로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신앙심이 이때는 있었습니까? 이때 신앙심은 어떤 신앙심이 여호와 신앙이었어요? 아니면은 드라빔 신앙이었어요? 예, 본토 친척 아비집 상황을 지난주에 살펴봤죠. 본토 친척 아비집. 그러니까 본류가 남아있는 갈대 우르 지역에 본류가 누가 남아있었어요? 데라가 가장 사랑한 아들 나홀이 남아있었다고. 근데 이 나홀은 누구랑 결혼해서? 하갈과 결혼했어. 그래서 낳은 아들이 부드엘이야. 부드엘이 낳은 아들이 라반이야. 그리고 라반이 낳은 딸이 라헬과 레아야. 그 땅에서 살았던 이 사람들의 기질을 한번 보자고요. 이 사람들은 상태를 좋아해요? 상태를 좋아해요? 숫자를 좋아해요? 라반을 보면 확실하잖아요. 리브가를 보면 확실하잖아요. 라헬을 보면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라헬과 그 라반이 숭배하던 것들이 여호와였어요? 드라빔이었어요? 드라빔이었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어떻게 가르쳤어요?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지 말고 본토 친척 아비집에 가서 결혼을 하라는 얘기는 그쪽이 신앙이 훨씬 좋다라고 거짓말 하신 거야. 드라빔 신앙이 무슨 신앙이 좋아? 드라빔 신앙은 우상 숭배하던 자예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아예 대못을 박아놨다고. 강 건너 저쪽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자다. 누가? 데라가. 데라의 후손들도 강 건너 저쪽에서 우상을 숭배. 데라와 나홀은 이렇게 아예 그냥 못 박았어. 데라와 나홀. 나홀과 그의 자손들은 강 건너 저쪽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어요. 여호와 숭배 신앙 여호와 알지도 못했어요. 여호와 이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왜 거기 가서 계속 신부감을 데려와야 돼? 이삭이도 리브가랑 결혼하고 야곱이는 레아와 라헬이랑 결혼하고. 왜 그래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데 그렇게 오랜 끈끈한 몇 대에 걸친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각자 다 떠나야 했다. 아브라함도 떠나야 됐고 이삭도 누구랑 결혼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요? 리브가랑 결혼했기 때문에. 왜냐면 라반 집안. 나홀, 부드엘, 라반, 라헬 집안하고 결혼했잖아요. 리브가랑 결혼했으니까. 그러면 야곱이는 누구랑 결혼했어요? 레아랑 라헬이랑 결혼했죠. 그러니까 각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본토 친척 아비집의 여자들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각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돼.
그래서 같은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각자는 다른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46장 1절에 나오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신에게 제사를 드리잖아.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를 그 야곱의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 하나님, 혹은 자기가 에서를 만나기 전에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려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려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 야곱은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다른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결정적일 때는 확신이 서지 않는 거야. 다른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따로, 이삭의 하나님 따로, 야곱의 하나님 따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각자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럼 각자 떠났으면은 각자 떠났잖아요. 그러면 떠나서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졌을까요? 이 세 사람의 공통분은 뭐죠? 세 사람의 공통분모는 자기의 방식대로 부를 이룬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머니를 이룬 거예요? 머니를 버는 과정을 보라고. 머니를 버는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 거짓말 2번 했고 이삭이 거짓말 1번 했어. 그때마다 뭐가 들어왔어요? 엄청난 머니가 들어왔다고. 숫자, 양과 소와 낙타가 엄청난 숫자가 들어왔다고. 그럼 야곱이는 라반과 숫자 대결에서 이겨먹었기 때문에 머니가 들어왔다고. 그러면 이 물질 설교하고 축복 설교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 여호와의 은혜를 숫자로 팔아먹는 부흥사들의 설교는 이걸 한 면만 보는 거예요. 거짓말 해도 물질이 생기더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물질이 생기려면 하나님의 부가 쌓이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첫 번째 리치가 돼야 돼. 우리 마음 상태가. 그러면 저절로 머니가 따라와.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저절로 따라오는 머니를 모르니까 자기들이 이 머니를 취하려고 노력을 해. 저절로 머니가 따라오는 상태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할 때 그 히브리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이웃과 자기 주변의 애굽인들에게 모르려고 해. 금과 은과 각종 짐승들 다 요구하니까 줘요, 안 줘요? 좋죠. 그러면 또 반대쪽에선 난 크리스찬들은 공격을 합니다. 야, 그게 깡패지, 강도지. 어떻게 남의 멀쩡한 것을 요구하냐?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이 제대로 값어치를 받고 노동을 했어요? 노동은 했는데 제대로 값어치를 받은 적이 있나요? 극도로 빈곤하게 받았어요. 벽돌 쌓기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가난해져. 신기하죠? 벽돌 쌓기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가난해져. 그게 누구였어요? 히브리들이었어요. 애굽 안에서 일어났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벽돌 쌓기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모여서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 부를 이루자. 이 세상의 권력을 갖자. 명예를 다 회복해서 명예롭게 살자라고 하는데 그들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 세상 애굽 왕은 바로는 제대로 된 보상을 해줍니까? 오히려 주던 것마저 뺏어서 더 가난하게 만들어 버립니까? 다 뺏어서 가난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보상이 없어.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했던 것을 요구할 수 있지요. 우리가 그동안에 열심히 우리 조상 때부터 열심히 일을 했던 거 다 이제 돌려도 얘기하는 거잖아. 돌려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씨 뿌리는 자였어. 그리고 이스라엘부터 어떻게 돼요? 출애굽 백성 이스라엘부터 결국엔 가나안의 부동산을 다 차지하잖아요. 결론적으로 부동산을 다 차지하잖아.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잖아. 그리고 그 정점에서 솔로몬의 황금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대표 예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부를 가지게 됐나요? 부를 상실하게 되나요? 리치는 부요한 마음이라고요. 부요한 마음의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마음 상태가 되나요? 마음 상태를 다 잃어버리게 되나요? 싹 다 잃어버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이를 미워하고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요시 여기고 저를 가볍게 여기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뭐를 빼먹은 거죠? 이 마음 상태가 아니라 욕심의 상태에서 그냥 숫자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지난주에는 속도라고 그랬어. 속도만 내는 거야. 방향 설정. 리치는 방향 설정이에요.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된 방향 안에서는 이 속도,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어떤 속도를 자기 속도대로 하면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어떤 상태로 만들었어요? 똑같이 만들었어요? 다르게 만들었어요? 다르게 만들었어. 자기 속도대로 가면 돼. 근데 자기 속도대로 가면은 목사님은 종지 그릇이라 아이고야 잘 벌어가야 1억이 조금 안 되겠네요. 누구는 그릇이 엄청나고 커서 와, 그 그릇 다 채우면 한 1,000조쯤 되겠네. 1,000조. 국가 하나를 세울 수 있는 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요. 그 사람 마음이 리치인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숫자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예. 마음이 부요한 상태, 이 리치, 마음 상태가 부요한 상태에서는 종지 그릇이 나을까요? 물탱크가 나을까요? 왜요? 끊임없이 부어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 부어줘. 수도꼭지 틀어서 종지 그릇 부어줘.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부어주는 대로 계속 옆으로 흘려만 주면 돼. 그게 일평생 합쳤더니 1,000조가 넘었더라. 할렐루야지. 그 상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000조를 다 채우고 남에게 나눠주려고 봤더니 1,000조도 못 채우고 한 뭐 1조 채우다가 돌아가셨더라. 과로사 하셨더라. 불쌍하잖아요. 누려보지도 못하고 한다. 그거는 참 안 될 일이죠. 정말 안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을 설정하는 그 마음을 가지려는 거야. 내가 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 주식 강의를 할 때 우리 2월 달에 처음 오셨던 공주의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은 현직 약사이셔요. 또 목회도 하시고. 그분이 주식 강의에 이렇게 열심히 참석하셨던 이유가 어떤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더라고요. 책을 저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꼭 지금 저에게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하시고 읽으면서 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변화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티핑 포인트에 들어와 있고 임계점에 왔다. 근데 어떤 분명한 변화의 포인트가 들어와 있고 티핑 포인트에 와 있는데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도 사실은 너무 오랫동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엔 낙타가 바늘귀에 막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부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정적인. 그리고 또 이 부자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는지를, 그리고 부자들이 얼마나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을 개돼지로 만드는지 언론을 동원해서 법을 동원해서 수없이 지켜보면서 야, 부자 되면은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나도 이 숫자를 가지면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굉장히 많이 두려웠어요. 그거 사실이고요. 그런데 방향을 설정하고 한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안 살 수도 있는 내 모습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한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해도 되는 거네? 되겠네? 변질되지 않겠네? 누구처럼 타락하지 않겠구나. 오히려 나에게 생긴 이 물질, 난 충분히 가난해봤고 충분히 어려워봤고 충분히 누가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를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면 종지 그릇씩 흘려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책 지금 이제 한 40페이지 읽었어요. 매일 10페이지씩 곱씹어가면서 읽는데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태어나서 10살 때까지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대요. 너무 가난해서. 너무 가난해서. 그리고 태어나기를 흑인으로 태어났고 가장 가난한 데로 아프리카에서 빈곤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나이지리아에서 어떻게 우여곡절 우크라이나 가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마태복음 6장을 읽다가 물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물질의 어떤 법칙을 깨달았다는 거야, 이분이. 그리고 이걸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지난주 주일날 저는 그 다음 날인 화요일날 책을 선물로 받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이분이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분 교회에 자기도 테스트를 한번 해봤대. 하나 정말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나? 테스트를 했는데 9개월 만에 무일푼에서 200만 달러를 벌었대요. 돈을 만들었대. 그 법칙대로 자기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을 했더니 그 교회에서 그 밀리언 부자들만 20명이 나왔다는 거야. 불과 몇 년 안에. 그래서 나 의심하면서 지금 읽고 있어요. 사실은 100% 신뢰를 안 해요. 다 읽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또 다른 부흥 신학인가? 또 다른 물질 신학인가? 의심하면서 읽고 있어요. 아직 저도 그 책을 100% 섭렵한 게 아니고 불과 40페이지 읽었어요. 근데 지금 이 장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이 장면하고 지금 창세기 12장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거는 여호와의 그 본질, 하나님의 형상, 은혜의 본질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숫자를 보고 따라간 거예요? 숫자 보고 따라갔죠. 그렇죠? 인간은 낚여야 돼요. 물고기는 잡혀야 되고 새도 그물에 걸려야 돼. 선악으로 교육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야 돼.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은 무슨 그물을 쳐요? 무슨 낚싯밥을 던져줘요? 내가 원하는 거.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원하는 게 뭐지? 그럼 사람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원하는 거. 원하는 게 있잖아요. 누구는 사랑을 원하고, 누구는 돈을 원하고, 누구는 명예를 원하고, 누구는 권력을 원하고. 그럼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신다. 아브라함의 물질을 받는 과정이 진짜 아름다운 과정으로 받았어요? 더럽고 치사하게 받았어요? 더럽고 치사하게 받았어. 2번씩이나.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야? 두 번이나 더럽고 치사하게 받았는데 그 물질 때문에 행복했어요? 자기 조카 롯하고 싸우고 헤어졌어요. 그 물질 때문에, 처음 받았던 물질 때문에 싸우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물질을 신뢰했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더 신뢰했어요? 자기 아들을 신뢰했어요? 아무것도 신뢰 안 했어요. 26장 볼까요? 27장에 그 이삭이 잠깐만요. 25장.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어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주었어요. 언제 줬어요?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에 줬어.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몇 살에 줬어요? 175세. 100살 안에 왔으니까 몇 살에 받은 거야? 75세에 받았지. 75세나 된 아들에게 그때서야 죽기 직전에 자기 전 재산을 그때 줘요. 이해가 되는 장면입니까? 미리 줘야지. 독립을 시켜주든지. 그리고 그동안의 재산 관리를 누구를 시켜요? 늙은 종에게 다 시켜버리잖아. 늙은 종.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근데 이 늙은 종도 신뢰해요? 신뢰를 못하니까 허벅지에 내 손을 넣고 나에게 맹세를 해라. 맹세를 하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맹세하지 마. 하늘에다 두고도 하지 말고 땅에다 두고도 하지 마. 그 어떤 것에도 맹세하지 마. 이게 지금 여호와 신앙 맞습니까? 아브라함은 신기하게 자기 아들 이삭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신뢰했다면은 결혼하자마자 몇 살에 결혼해요? 나이 40에 결혼해. 이삭이 결혼할 때가 나이가 40이에요. 이삭이 결혼할 때 나이가 40이고, 그리고 40부터 75세에 물려받은 35년 동안을 결혼했는데 유산을 못 물려받아. 그냥 먹고 살게끔만 해주신 거야.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도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재산을 이렇게 또 불려나가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저질렀던 똑같은 일을 저질러요. 아비멜렉에 가서 거짓말을 한다고. 우리는 그것을 볼 때 선악으로 보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도 이상한 인간, 이삭도 이상한 인간. 그런데 그걸 은혜로 보면, 은혜로 그냥 덮어버리면, 하나님이 저런 은혜를 덮어서 주신 목적이 있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겠죠. 은혜 없이 보면은 판단을 해요. 근데 판단의 기준이 뭐죠? 선악 지식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고. 그런데 은혜에 덮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지? 여호와의 뜻이 무엇이지? 여호와의 뜻을 살핀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살펴요. 그게 은혜와 판단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가는 족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5장의 족보는 하나님 형상의 족보인데 창세기 10장부터는 은혜의 족보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족보는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고. 그런데 은혜의 족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은 선악 질서 속에서 자기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속도전만 펼치다가 살다 가는 사람이 된다고.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 은혜의 족보로 들어가시겠어요? 선악 지식의 족보로 들어가시겠어요? 근데 선악 지식의 족보로 들어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욕을 먹어요. 그런데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도 이전의 사람들은 벽돌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성공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2020년도 이후부터는 벽돌로 만들어진 사람은 해고당합니다. 20대, 30대도 해고 많이 당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AI가 그 일자리를 빼앗고 있어요. 벽돌로 만들어진 세대들은 이제 어디 가서 일자리가 없어. 몸을 써서라도 노동을 하려고 봤더니 로봇이 다 대체를 해버리고, 어디 프로그램 만들고 무슨 뭐 계산을 하고 정답을 탁탁 내는 자리에 가려고 그랬더니 AI가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답을 줘. 그러면 누가 살아남아요? 생겨먹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살아남고 부를 축적할 수 있어요. 그 임계점이 2020년도예요. 세상은 보이지 않게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가 더 잘 살아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더 잘 살까요? 네 멋대로 인생 산 사람들이 더 잘 살까요? 신기하게 내 멋대로 인생 잘 산 사람이에요. 오늘도 진영이는 지 멋대로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 조성을 다 해줘요. 다만 관계가 중요하니까, 관계와 상태가 중요하니까 언제나 엄마, 아빠, 진영이 관계가 아니라 진영이는 이모와 고모와 삼촌이 무지하게 많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지하게 많아. 우리 경비하시는 경비원 아저씨가 할아버지예요. 우리 진영이에겐. 근데 어제 전주에 멋진 도서관을 갔어요. 우리 집에서 한 30분, 40분 가야 되는 먼 거리인데,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신호 대기에 이렇게 섰어요. 근데 갑자기 진영이가 우리 할아버지다! 우리 할아버지다! 이러는 거야. 뭔 얘긴지 우리가 다 쳐다봤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몰랐어. 그런데 우리 경비에 서는 할아버지가 신호 건너려고 캐리어 하나 탁 입고 잠시 힘드니까 그 신호 대기 중에 의자에 앉아 있었던 걸 우리 진영이가 본 거야.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 모자 딱 눌러서. 어떻게 그렇게 알아봤지? 우리 진영이에게는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 형성한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결국에는 그분 모시고 도서관 같이 갔다는 거 아니야. AI는 관계 몰라요. 어떤 상태인지 정답은 내줄 수 있어도 그 상태의 어떤 마음 상태인지 잘 몰라요. 근데 오늘 기차 타고 올라오다 보니까 6살 언니하고 같은 옆자리에 앉게 됐어. 6살 언니는 굉장히 똑똑해. 정답을 탁탁 내고 있어. 걱정이 되더라고. 정답 없이 자기 생겨먹은 대로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주류가 되는 세대가 올 겁니다. 성경에서 이제까지 정답 구했잖아요. 근데 그 정답이 전부 다 뭐를 만들었어요? 우리 생겨먹은 돌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아니면은 벽돌로 다 만들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성경 해석을 기존 교회 목사나 기존의 교단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할렐루야 하시겠어요? 2단, 3단 이상한 놈이라고 규정을 지을까요? 그분들이 이미 벽돌로 가득 차 있어. 그 머릿속에. 그런 정답은 누가 더 빨리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 AI. 목사도 설교자도 성경 공부 교사도 이제 다 대체될 겁니다. AI가. 제가 꿈꾸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무슨 교회? 앱 교회. 각자 다 앱 교회를 만들 거야. 앱 처치. 휴대폰 안에 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휴대폰 안에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어요. 휴대폰 안에 신앙 상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존의 모든 신학과 기존의 모든 철학을 공부한 AI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줘요? 어떤 교회 만들고 성경 공부 교재 만들어주고 천편일률적 쫙 만들어주죠. 그러면은 AI가 만들어준 성경 공부 교재, AI가 만들어주는 설교는 사람을 창조적으로 만들어요? 벽돌로 만들어요? 출애굽하셔야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돼요. 앞으로 몇 세대 걸린다고요? 400년 동안을 노동을 했더니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가난해지고 굶주려 지게 됐던 그 애굽 땅의 바로 밑에 히브리들이 나올 때 어떻게 됐어요? 한 방에 다 받아서 나오는 것처럼. 벽돌을 깨고 나오는 사람들이 한 방에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모양으로 가게 될 겁니다. 앱처치가 다른 교회 벌써 다 시작했어요. 우리는 후발주자라도 뭐를 가지고 있어요? AI가 만들 수 없는 걸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은혜는 이론으로 논리로 설명할 수가 없지만 은혜는 내가 체험해서 증명해낼 수는 있어. 그 은혜를 체험해서 증명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한 번 사는 인생 은혜를 누리다 가야지.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겨우 아줌마인데 걱정하지 마. 은혜를 구해봐. 본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꽃피고 열매 맺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꽃피고 갑시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뻔뻔하게 돈 주세요. 돈 달라니까? 지금 그 말이야. 12장 2절 3절은 돈 주세요. 돈 달라니까. 아브라함은 대놓고 얘기했어. 나한테 자식도 좀 주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뭐를 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줘요? 큰 민족 주세요. 자식 주세요.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바로부터 아비멜렉까지 요거 법칙 다 지켜주셨어요. 누가 하시겠다고 했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바로가 그 낙타와 양과 풍부한 물질로 보상을 해줬을 때 바로도 그만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비멜렉이 보상해줬을 때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지라. 이 복이라는 것은 물질의 복이에요. 지금 여기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받게 되는 복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야. 은혜. 이해. 그렇기 때문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대놓고 이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젠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라고.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때 내 방향을 늘 체크하세요. 내 방향이 지금 넓은 길 가는 쪽으로 선택했는지, 내가 돈 벌면은 뭐를 하고 괜찮아요. 근데 돈 벌어서 숫자에만 오래를 하겠다. 숫자, 이거 물질이잖아요. 숫자. 자꾸 숫자만 창고에 쌓아두려고 하면 안 돼. 이제 내 그릇 사이즈를 빨리 파악하시라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밀리언 부자만 20명이 갑자기 그 몇 년 안에 생겨난
그 중에 60 넘은 한 여성 성도가 혼자 살아. 나도 부자가 될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 근데 조건이 나는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봤으니까 나에게 생기는 물질의 95%는 하나님을 위해서 쓸 겁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200만 달러의 부자가 됐어. 계속 사업체가 번창을 해. 나이 60이 시작했는데 60 넘어서. 그리고 그 95%를 지키고 있어. 자기는 5%만 가지고 살아. 그분은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가 이미 마음이 부요한 상태니까 95%를 보지 않고 5%를 하나님이 주셨구나로 살고 있더라고. 나중에 읽다 보면 또 간증 더 나오겠죠. 저도 이제 오랜 껍질을 깨고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집착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전부였구나. 은혜의 족보를 하나님이 계속 만드셨구나. 은혜의 족보. 그리고 그 은혜의 족보에 들어가서 방향 설정이 된 사람들은 바닥을 친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막 끝도 없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탁 닿았어. 바닥이 닿았어. 제가 주식하다 보니까 주식에는 여러 가지 기준선이 있잖아요. 지하실을 파다가 완전히 그 바닥을 파다가 그 밑에 죽음선까지 있더라고. 선이 지하실, 그 다음에 어둠의 선, 죽음선까지. 죽음선 가면 대부분 다 가요. 못 견딘다니까. 근데 저는 그 바닥을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바닥을 한번 치잖아요. 그럼 바닥에서는 더 이상 떨어질 일이 없어.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 그리고 처음 바닥 갈 때만 힘들었지 또 올라가다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어. 올라가다 떨어지더라도 이게 한 10번, 100번, 1000번쯤 떨어지면 그 바닥이 너무 단단한 지지 기반이 돼. 그래서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 처음 바닥 칠 때만 힘들지. 진짜 바닥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 신고가 행진을 할 수 있어. 저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내가 사람 볼 줄 모르거든.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진실하고 신실하고 진짜만 말하는 줄 알았어. 뒤에서 이간질하고 편가르고 누군가를 음해하고 욕하고 목적은 다 있겠죠. 어떤 목적을 두고. 그걸 내가 구분할 줄 몰랐어요. 우리 프로시코마이 교회 목회 12년 차쯤 되니까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오랜 시간 나는 만들어져야 했던 사람이었어요. 영악함, 영민함 이런 게 없었어. 우직하게 한 길만 갔지. 방향 설정하고. 나이 60 늦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기대하고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저도 충분히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내가 어제 세차게 내리는 비 때문에 마이크 가져오는 것도 휴대폰 가져오는 것도 싹 다 까먹고 그냥 겨우 몸 하나 챙겨서 나올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또 차분하게 앉아서 설교하게 하신 것도 아버지의 은혜고 어쩜 또 계속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 순간 내 뜻 말고 아버지 뜻을 헤아리고 사는 게 이게 은혜였음을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하나님이 주실 것을 마음껏 다 받아서 누리다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